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늘 배웠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특별히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단일 민족으로서 유일한 한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지키고 살았음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표현하지만 단일 민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혈주의 혹은 혈통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민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이 있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사실 반면에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래서 서럽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 외국에서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참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니면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고 우리의 하나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동네에도 정말 외국인이 흑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인, 백인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시골 구석마저도 이렇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은, 저는 그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람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거리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섞여 사는 것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섞여 사는 것 가운데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들의 문화 중에서 안 좋은 문화는 또 배제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 같고 마치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사실은 거부할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23장 1절의 시작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운집하는 그 시기에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부해야 되고에 대한 규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환관장을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은 사실 환관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따랐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몰랐는데 빌립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왜 세례받기를 주저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고안이 없는 자들 환관 내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은 배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질병이나 혹은 부득불하게 이렇게 환관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종교적으로 이런 일을 스스로 자행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리아나 고대 헬라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스스로 자해하여서
자기의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이방신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생자가 아닙니다. 근친상간이나 혹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이야기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이들은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 가운데 있었던 것,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돔 사람은 그리고 애굽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곤란함을 당하고 난 후에 이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가 괴롭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수용했습니다. 수용한 이유는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을 포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과 관련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큰 민족이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애굽 사람들을 총회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총회지만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9절부터는 말씀은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진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장 적군과 어지러이 섞이게 되는데요. 이 섞인 것 가운데서 무엇을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것은 이 점령군에 의한 백성들의 피해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점령군에 대한 백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군 부대의 성결을 지키고 병사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성적인 회의에 대해서 정결을 요구하시면서 혹시라도 있을 앞날에 대해서 점령군으로서 피해를 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라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과 다르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너희들 안에 있는 불합한 것, 옳지 않는 것, 정결하지 않는 것을 내보내라, 배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진중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특별히 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타날 이 성적인 회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또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15, 16절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이 사람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스라엘 종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유입된 종들,
그러니까 가혹한 그런 것에 의해서 탈출했던 종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종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정착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예를 숨기는 자는 그 숨겼던 자도 처형을 처하겠다라고, 숨긴 자도 처벌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교적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 나온 노예를 수용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엇을 감당했냐면, 외교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용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방 사람들의 그 외교적인 그리고 이방 사람 요구를 배제하는 일 가운데 섰어야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운하는 것을 받으시지만 특별히 창기들과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했던, 즉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원이라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배제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내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내가 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져온 것 중에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섞이지 않고 사는 것이 순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내가 섞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결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 너희들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 섞인 것 가운데서 너희들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정결의 과정에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결, 우리 안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섞여 삶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고 하나님 정한 선이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제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나와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거룩한 이스라엘 총회에 부정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밤이나 나와 약간 관계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와 마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서는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삶을 잘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정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같은 시험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정결한 삶입니다. 너희들의 필요한 순결한 삶, 아예 타협하지 않는 삶도 필요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섞여 있는 것 중에 빨리 내보내야 할 것과 이제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 정결의 삶도 너희들이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부지런히 정결에 대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결과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지게 되는 일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데, 가끔 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정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뺄 것을 빼지 않고 더할 것을 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뺄 때 빼고 더할 때 더하는,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빼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함으로 저희가 정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